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무슨 위대한 일들 혹은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류의 설교나 도전들을 많이 받아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 아마 이런 주제의 메시지나 또 그러한 어떤 류의 설교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도전이나 메시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하여져 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지 않은 분들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정말 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 갈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주님, 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놓고 공부는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 안 되죠?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평균 10점 20점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내 자고 밤늦게까지 내 놀다가 또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학교 지각하고, 근데 또 시험은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와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작 그것은 입술의 말일 뿐 정말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아니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식물이 자라납니까?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물과 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햇빛이죠. 햇빛을 받아야, 햇빛을 바라봐야 이 식물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죠. 하지만 기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반응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 한 가지 또 말씀하는데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2절에는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표현을 해놨고 3절에는 주님을 생각하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려면, 끝까지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으려면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 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스케일이 크게 사용하면 위대한 종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정말로 작은 사역을 하면 우리 눈에 볼 때요, 정말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하면 그건 작은 종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질그릇으로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도 질그릇이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이 질그릇으로 부르셨어요. 당장 여러분 우리 근혜교회에서 하나님께 지금 있는 분들 가운데 대통령으로 쓰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우리 성도님들을 평가절하하거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케일이 크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정말로 위대한 종, 정말 큰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그냥 믿음의 불을 밝히며 살아가셔야 돼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기를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의 불 밝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로마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지하 무덤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불 밝히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로렌스 수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갔다 부상을 당해서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수사로 사는데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평생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하다가 죽었어요. 수도자로서 누군가에게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어떤 사역을 한 게 아니고요, 평생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것만 30년 넘게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로렌스 수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에 눈을 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주방 설거지를 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했고, 밥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했고, 주방 청소를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씁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일도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뭔가 홍해가 갈라지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세상 기준으로는 별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작은 촛불 하나가 밝혀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보자거나 우리 그 은혜 교회를 정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시켜 보자거나 성장시켜 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너무나도 쉽게 피곤하고 낙심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도에게 가장 귀한 거는요,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뭔가 기적 행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함께 지난날에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저분의 삶에 얼마나 큰 기적이 있었나, 역사가 있었나,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나, 또 얼마나 글을 잘 썼나,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하루하루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했으나 다시 주님 생각하고 일어서고, 하루 종일 실패했지만 예수 동행일기 쓰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잠에 들고, 이 삶이 쌓이는 게 영성인 거예요. 이 삶이 쌓이면 내 삶에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가 써져요. 분명히 그 한순간 한순간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삶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바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보시는, 또 들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6분이 나누실 건데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성갑 집사님, 세 번째로 우리 최철옥 권사님, 네 번째로 이선영 집사님, 다섯 번째 우리 정선아 권사님, 여섯 번째 우리 신시민 형제,
이렇게 해서 총 6분의 간증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다 나눔이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차례가 되시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의 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의 일기인데요. 첫 번째는 8월 3일, 제목은 그 은혜의 교회 첫 번째 위즈데이입니다. 말씀 기도회와 여름 캠프를 소화하며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을 깨우며 주님을 부릅니다. 잠깐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맡겼던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카센터에 도착했더니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지인 한 분을 우연히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차를 수리하러 카센터에 와 계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차 수리비를 내주시겠다고 합니다. 거절했으나 한사코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그냥 가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으나 그분의 무심결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본인이 부담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돈도 없으신데 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결코 악의가 없음을 알기에 그 순간은 아무 생각 없이 돌아섰으나 한동안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꾸 그 말이 곱씹어지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지만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분을 축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종을 기쁨으로 섬겼으니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더욱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 은혜교회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처음으로 위지데이를 가졌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6분의 성도님들이 강단에 서서 지난날의 예수 동행일기를 한 편, 두 편 읽으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은혜,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나누는데 한 분 한 분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도전이 되고 실제로 삶의 열매가 맺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아직도 목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배워가야 할 것이 구말리지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배워갑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집니다. 또 성도님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집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니 주님께서 그렇게 제 안에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담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분의 손길을 통해 섬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교회 첫 번째 위지데이를 허락하시고 여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일기는요, 실패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을 부릅니다. 휴가 기간이라 다른 때보다 조금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조금씩 몸이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속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아침밥을 소화할 정도는 아닌지 속이 안 좋습니다. 결국 점심을 거르고 오후에는 죽을 먹었습니다. 오후에 미래세대 제주도 수련회 차를 빌렸던 렌트카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빌렸던 차량이 핸들이 틀어졌다고 얼라이먼트 조정했다고 비용 11만 원이 발생했다고 송금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저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일이라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가 커서 견인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긴급 출동해서 스페어 타이어 교환 서비스도 안 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긴급 출동이 가능했는데 보험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얼라이먼트는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충격이 누적되어 틀어지는 것인데 타이어가 터진 일로 발생했다는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도 결국 본인 부담으로 교환했는데
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그것을 빌미로 얼라이먼트 수리를 전적으로 저에게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 사장님과 자연스럽게 실갱이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동일기를 쓰며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억울한 감정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 억울한 감정에만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의식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했음을 회개합니다. 더욱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저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쉼의 시간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마집사님. 할렐루야. 제 일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 관계되는 이야기라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제목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와 막연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도 체험하게 되는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간섭하시고 소름 끼치는 체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강화로 인해 2년 반을 적재로 헤매이다 보니까 11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돈이 좀 생겼습니다. 돈이 좀 생겼으면 당연히 11조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찾기도 귀찮고 교회도 가야 되고, 그래서 속으로 2년 넘게 적자를 봤으니까 주님, 내 일방적인 생각으로 주님 다음 달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대리운전입니다. 제가 운전을 근 40년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남의 차는 좀 제법 운전을 잘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제 차는 좀 거칠게 합니다. 그러니까 8월 28일이 주일입니다. 그날 11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8월 28일 날 일을 했는데, 월산동 여기 수박 등에 가면은 월산공원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코를 잡고 양도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 차가 투싼이었습니다. 투싼. 그리고 차를 후진해 가지고 양도로 가려고 하는데 후방 카메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후방 카메라를 보니까 뒤에가 깨끗하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넓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평소에 후방 카메라를 안 믿는데, 그때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후방 카메라만 보고 후진을 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도로 빼가지고 양도로 얼른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뺐는데 분명히 차가 뒤에 하나도 없는데 뭐 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뭐지 하면서 딱 내려가고 봤더니 주차된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커먼 차가. 근데 그 차가 BMW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수습을 일단 했죠. 무조건 보험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돈 계산을 했죠. 보험 처리를 하면은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사고의 경중을 떠나가지고 30만 원을 내는 게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얼마가 됐든 간에 보험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30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난 30만 원만 부담하고 양쪽 다, 그러니까 내가 모는 차, 그 다음에 서 있던 BMW, 그 둘 다 30만 원만 내면은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죠. 제가 30만 원만 내면은 양쪽 다 보험 처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나는 그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상대방 차만 보험 처리해주고 내 차는 보험 처리 않고 내가 직접 고쳐주면은 보험회사에서 사고로 인정을 안 합니다. 보험 처리는 상대방 차는 해주되 사고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대리운전은 사고 한 번만 있으면은 1년마다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안 해줍니다. 사고 경력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길래 이래저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말하고 내 차는 내가 돈이 들더라도 고쳐다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접수를 안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사고 났다 해서 전화 오니까 전화를 받고 내 차를 공업사로 고치러 가는 길인데요.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냐면은 딱 가보니까 한 5cm 정도 기스가 났는데 그것도 차 주고 고쳐주려 하니까 공업사로 하니까 저는 반반 내리고 도색을 하면 한 30만 원 생각했는데 주인이 15만 원만 주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탈착을 않고 그 상태에서 도색을 하면 1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싸 15만 원을 벌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험사에 가서 자기 부담금을 30만 원을 내려고 하는데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30만 원 내라는 문자가.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험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래저래서 자기 부담금 30만 원을 왜 내란 말을 안 하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사고를 내도 자기 차를 보험 처리 않고 상대방 차만 보험 처리를 하면은 자기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꿈이나 생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계산을 했죠. 머릿속으로. 그럼 내가 이번에 BMW를 봐가지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15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15만 원이. 그래서 이거 뭔 일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선희 집사가 당시 주님한테 잘못한 거 없어? 하니까 얼른 15만 원이 11조를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하는 15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저도 그날 사고로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보니까 딱 15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름이 쫙 끼쳤고 그대로 일을 못하고 집으로 와가지고 바로 주님 앞에 11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8월 7일 날 있었던 일기입니다. 제목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때가 가깝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며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도 희망이 안 보였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 은혜교회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 목사님께서 남편을 강례상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해 주십니다. 대장암 수술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모든 성도가 진심으로 기도를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자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이 없어서 간호간병실로 가서 입원하고 병실이 나오면 옮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필요 없으니 집에 갔다가 수술하기 1시간 전에 오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떠나는 목사님과 사모님, 미래 세대들을 주님 선호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즐기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서로 친해지게 하시고 인솔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편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도 떨리네요. 목사님처럼 좋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두 편 나누려고 하는데요. 8월 3일 수요일. 나이가 들긴 드나 봅니다. 몸의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걸 보니 아이들은 쌩쌩한데 나는 결결거립니다. 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안일을 아침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열일하는 세탁기와 건조기, 주님께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며 후딱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차를 긁혀서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집으로 왔는데 차가 없으니 엄청 불편합니다.
움직이는데 자동차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움직이는 동안 되새김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게 만든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을 주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자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보며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계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우상과 사람을 선택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이 오지만 무엇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몫이고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위지데이를 했습니다. 동행일기 중에 선택하여 성도님들 앞에서 읽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쓴 일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는 질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금그릇이 되고 싶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그릇. 하지만 요즘은 귀에서 쓰기가 겁나는 그릇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써도 편안한 질그릇이 되고 싶다고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아줌마가 되어 넉넉한 몸이 된 것처럼 넉넉한 마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자녀가 20대부터 8살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내 자녀 같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를 떠올리며 통화만 해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된 내가 좋고 넉넉해진 내 몸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그 반대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동차 수리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믿음을 선택하고 싶은 갈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꾸 캠핑 영상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캠핑 영상을 엄청 좋아합니다. 거의 캠핑을 너무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보기만 합니다. 또 한편은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며 주님을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니 온 집이 폭탄 맞은 듯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 상태도 그런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오늘은 집안일이 먼저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선시 되지 않는 하루는 온종일 주님 생각과 말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는 것이 중요한가 봅니다. 요즘은 미래 세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많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예수님 믿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시로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내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낼지 주님께 묻다 보면 결론은 내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함을 느낍니다. 남들보다 많은 아이들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참 많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꾸 침대로 가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4명의 아이들을 맡겨주셨으니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매 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지 못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얻지 않게 하시며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8월 5일 금요일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제목은 회개합니다입니다. 시골에서 자는 날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눈이 떠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다윗처럼 믿음의 눈이 띄어 있어야 찬양할 수 있기에 나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더욱 띄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전에 친한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입맛이 떨어진 친구를 위해 등갈비찜과 빵을 사기 위해 평화와 도곡을 갔는데 운전하는 나에게서 조급함이 느껴지고 불안하다고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마음이 복잡하고 평강이 없는 것이 전해지는 듯 합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사도행전 24장 말씀 중에 십자가 복음이 지식과 교리가 되지 않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구원과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교리와 지식에 머물러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분주함 외에도 내 안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가리워 복음의 영광을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자녀를 사랑하고 내 계획대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 욕심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주님 선물로 주신 자녀들로 인해 그동안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30여 년 동안의 시부모님의 훈련, 시댁의 재정 훈련으로 힘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새 자녀를 통해 눈물과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훈련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 세상 욕심, 인정을 구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잘 휩쓸리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아이들의 인생을 계획하며 조종하려는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붙들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띄어서 어떤 상황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읽을 건 두 편인데요. 8월 13일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제가 이게 일기를 쓰는 형식이라서 전대가 안 들어가 있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오늘 새벽 기도회를 갔다. 너무 피곤했지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나갔다. 도착해서 기도를 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할 말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됐다. 내게 조금 더 기도의 훈련과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새벽 예배가 시작했다. 시편 60편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며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게 나의 열심으로 나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 일에 도우시지 않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일은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뭔가 입시 준비할 때 내가 생각나는 말씀이었다.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바로 내가 잘해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착각했고 또 그때마다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정말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면 나를 먼저 돌아보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매 순간 잊지 않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어렵고 중요한 것 같다. 내가 다윗처럼 정말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주님을 많이 바라보지 못한 것 같다. 졸린 나머지 괜히 동생에게 짜증을 부리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일임에도 내일이 있다고 도망쳤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내가 하는 일을 신속히 끝내게 하셔서 금방 돌아와서 도우게 하셨다. 다시 돌아와 생각해보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무 감사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순간 바라보고 그럴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은 8월 20일 말씀이고요.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방학이라 그런지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진다.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감동을 주신다.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식전 기도하는데 강박이 있는 부분을 고치라는 말씀을 주셨다. 나는 그동안 식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기도로 드렸다. 그게 또 강박이 되어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기도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되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바라봐야겠다. 오늘 저녁은 가족끼리 나가서 식사를 했는데 요새 들어서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씩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다. 가족 구성원들이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고 누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기도한다. 요새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생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한다. 그 사명을 알려주실 때까지 더욱더 준비하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 제가 바른 생활을 살게 하시고 식전 기도할 때도 강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 가족 구성원이 모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지난 한 달여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예수의 일기를 쓰고 나서 제가 바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저 역시도 목사지만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기적과도 같이 혹은 뭔가 조금 스케일이 크게 그런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늘 한켠에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주님이 주시는 소원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방금 우리 시민이 형제가 나눠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저는 주님이라고 이제 믿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더 크고 뭔가 좀 더 화려하고 뭔가 좀 더 멋지고 이런 것들을 늘 꿈꾸고 바래왔는데 지금은 정말로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과 하시는 그 마음의 변화가 더 크게 다가와지고 또 그게 너무나도 멋지게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발견케 되어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현장에서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